할렐루야.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따르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더 깊어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예비하신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 안에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시고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인생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말 믿는 자들은 담대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다음에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비밀번호 틀리면 문이 안 열리고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의 최선에 대해서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인데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은 그것은 여러분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럼에도 여러분은 이 말을 못 알아듣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한다는데 계속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한 열매를 주께 드리려고 하고 여러분의 최선을 드리려고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을 막 기쁘게 하려고 하고 또 기뻐할 거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싫어한다니까요. 뭐가요? 뭐가 싫어요? 믿음이 아닌 거는 여러분의 가장 옳은 방법도 싫어하고요. 믿음이 아니면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줄 사람에게 줘야 되고 또 필요한 말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없고 헛짓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짜증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데 본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더 많으냐 적으냐 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선도 악도 도둑질도 기뻐하지 않죠. 믿음으로 도둑질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건 아니죠. 믿음으로 악을 행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악을 행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와 동일하게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은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나름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걸 자기 의라고 출발하고 자기 선함이라고 출발을 했지만 자기 옳음, 자기 나름대로 최선, 베스트를 하나님이 역겨운 냄새라고 아주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그 뿌리는 자기 영광에 있어요. 그 모든 뿌리는 자기 만족에 있고 자기가 출발된 모든 것 근본 뿌리는 자기 영광에 있고 자기 추구에 있어요. 그건 다 선악과 열매예요. 이제 육신에 대해서 살펴보면 육신이 뭐냐면 육신은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건 몸이 바디라고 그래요. 바디. 네, 여기서 말하는 플래시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한 이후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그의 삶의 패턴을 다 육신이라고 그래요. 죄성이에요. 죄성. 죄성은 악하다라기보다는 악한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기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요. 죄성은 도둑질, 살인죄 이런 컨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성이에요. 언뜻 보면 겉으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화분에다가 예쁜 꽃을 심어가지고 팔아요. 근데 뿌리를 다 똑똑 잘라버려요. 하루 동안에는 또 2-3일 동안에는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러나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잘 몰라요. 자, 그냥 이미 잘라진 걸 보이면서 이렇게 주면 괜찮은데 화분 흙에다가 심었는데 물도 주고 그래서 2-3일 또는 3-4일 동안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예뻐요. 근데 뿌리가 없어요. 이 꽃은 정상이 아니라고요.
근데 보기에는 너무나 예뻐. 그래서 사. 그런 것처럼 뿌리가 없는데,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닌데도 그럴싸해 보이는 근사한 것을 그걸 화분이라고 판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자기가 속고 다른 사람도 속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뿌리 없는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그것이 열매가 없을 거예요. 자기의 열매, 자기 추구의 열매. 결국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게 잘 되면, 그래서 일이 잘 돼 보이면 표현을 하든 안 하든 내 안에서 흐뭇함이 있어요. 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선은 이렇게 베푸는 거야. 하면서 계속 내 안에서 자랑을 하든 자랑하지 않든 계속 자기 만족이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깔봄이 있죠.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좌절과 낙담과 뭐야 이거 막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그 자기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지도 않지만 보상해 주시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고, 가인이 자기 재물을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는 것처럼, 그런 것, 이게 다 뿌리 없는 화초처럼 자기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비록 우회가 다 잘라져 버리고 기둥밖에 없는, 줄기밖에 없는 그런 화분이라 할지라도 그게 나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걸 팔아요. 저는 요즘에 파 같은 거를 사가지고 싸대요. 7,000원, 뭐 10,000원이면, 아니 3,000원에 한 단이 돼요. 여기 파가, 대파가 이만큼인데, 그러면 딱 잘라가지고 먹고 뿌리만 딱 화분에다 심어요. 쭉 심어놓으면 이게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육신으로 산다라고 할 때 핵심이 뭐냐면 출발이에요. 출발. 왜 그 일을 하느냐. 왜? 내 생각에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서. 그건 뿌리 없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 그것이 옳은 것 같아서. 그 틀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에 대해서 출발할 때 그 출발이 무엇을 향한 출발이야? 나름대로의 열심도 아니고, 나름대로의 선함도 아니고, 나름대로의 옳음도 다 틀린 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근사하더라도 뿌리가 없다니까요. 결국은 쓰레기가 돼요. 돈만 낭비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차라리 안 하고 있으면은 자기 잘못이라도 깨닫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시간은 낭비하고 헛짓을 하면서 분노만 쌓였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의로 말미암아서. 지옥에 온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면 깨닫겠지만 왜 지옥에 왔는지도 모르고 지옥에 와요. 결국 죄라는 것은 뭔가,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완전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가장 옳은 것인데, 그래도 내 중심의 동기를 살피시고 내가 선한 뜻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을 왜 이렇게 꼭 하나님 뜻대로만 하려고 하십니까? 그냥 내 나름대로 한 것도 좀 받아주세요. 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 그래서 그 나름대로 한 거 잘했다 도둑질하면 반을 친구 집에서 훔쳐와요. 아이 잘했네. 그 다음에 연필 훔쳐와. 잘했네. 그 다음에 계속 가면 어찌 돼요? 소도둑이 되죠. 결국은 처음에는 이게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가 뭐가 돼요?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출발로 그 사람이 가장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회방하는 사람. 차라리 살인죄 저지른 사람이 회개를 더 빨라. 이렇게 세리와 창기가 더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를 제일 회방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대적해요. 왜? 자기 옳음대로. 그러니까 옳음과 옳음이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계속 이제 커가 잘하니까 이제 머리 컸다고 이 사람이 고집부리고 말 안 듣는 것처럼 말 안 듣기 시작해요. 모를 때는 모르는 대로 사는데, 에이, 목사님, 교회 재정도 어려운데 그런 거 추진하고 그러면 그게 뭐 그런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집사님,
내 판단에는 그렇게 옳은 거 아닌 것 같아. 나도 교회를 생각하고 집사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온갖 하나님의 일을 다 해방하는 사람이 돼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 식으로 길들여져 가지고 자기 판단에 근거해서 모든 걸 결정해. 심지어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랑하지 않는, 또 그 출발 자체가 내가 내 육신의 힘으로 사랑을 한다면, 내 혼에서 나온 사랑, 내 감정에서 나온 사랑을 한다면 결국 씻게 돼 있고 분노하게 돼 있고,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헌신했는데 당신은 뭐야? 그러면서 결국 내가 많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힘쓴 사람일수록 이혼이 빠릅니다. 왜? 분노가 더 빨라지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당신들을 위해서 미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한 거야. 근데 출발은 중심에 사랑이 샜어요. 사랑으로 출발했는데 내 사랑을 못 받아서 이해 못하고 말이야. 언제까지 그러는 거야 도대체? 사람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더 빨리 지치고 더 빨리 분노하고 더 빨리 결국은 깨져버려요. 출발 자체가 그게 유구른한 거라고요. 근데 중심은, 동기는, 사랑은, 느낌은 똑같아. 사랑이라는 느낌은 똑같아. 사랑을 베풀 때 그 느낌은 그 사랑 맞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나 정말 당신을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렇죠. 당신을 사랑해서 그랬겠지. 미워해서 그랬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을 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다 해줬는데 남편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 사랑보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은 이제 분노가 치미는 거지. 이거는 평생 원수가 되고, 근데 그 사랑이 미움으로 확 바뀌어요. 그래서 분노가 치밀고, 이제는 그 사랑했던 동일한 감정으로 그 미움, 분노가 그 사람한테 임한다. 왜? 출발 자체가 자기로부터 출발해. 그 육신으로부터 출발한 그 사랑은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보상이 있어야 돼요. 영광을 받아야 힘이 나요. 이해되셨습니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높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출발이 자기 영광이었고 자기 선함이었고 자기 추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보상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알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힘이 나요. 왜? 출발이 자기 영광에, 자기 영광을 먹어야 칭찬을 받아요. 당신 최고야. 당신 정말 세상에서 막 그런 얘기 하면 막 힘이 나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를 위해서 죽으리라. 내가 이 아내를 위해서 죽으리라. 그래서 또 힘을 받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됐어요. 근데 내 사랑이 지쳐. 몸이 아프고 병들어. 내 사랑이 지쳐. 잘해주는데도 짜증을 내. 몸이 아프니까. 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가 발전 에너지가 떨어져.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요구하는데 끝도 없어.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짐 싸고 나가버려. 왜 그랬을까요? 육신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보상을 받아야 돼요. 충전을 받아야 돼요. 좀 이해가 되세요? 육신으로 출발한 선함은 결국 그렇게 끝나요. 칭찬과 인정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열심히 감동하는 막 그냥 밤을 새, 몇 날 며칠을 새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엄청난 주를 향한 헌신처럼 착각을 해.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해. 그러다 벼랑간 뜻대로 되지 않으면 또 좌절을 해가지고 낙담을 하래. 몇 날 며칠을 낙담을 해. 그게 다 육신이라 그런 거예요. 출발 자체가 up and down.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부터 출발한 건 그렇지 않아요. 한결같아요. 약간 파동은 있을 수 있어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정과 보상이 필요 없어요. 내가 나눠주고 베풀었더니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말아먹는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뭐 나누고 베푼 걸 가지고 도박을 한다든지 마약을 먹는다든지 상관없어요. 내 출발이
나는 그 사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라고 하시는 것을 순종한 것으로 된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내가 충성한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시키는 걸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의 행위로서 사랑을 베풀어요. 지칠 일이 없지요. 하나님은 항상 완전하시니까 결과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열매를 못 봐도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한 거거든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세요. 아멘. 또는 현실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고와 사랑을 충분히 베풀었어요. 그거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너에게 그토록 100만 번을 초대를 했다. 내 마음을 너에게 100만 번을, 그거 다 알거든요. 지옥 가면 다 알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에게 펼쳐진 거예요. 그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판단만이 가장 옳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가족에게조차도 사랑을 하는 것이 그 사랑이 나로부터 출발된 증거는 항상 보상이 필요해. 인정이 필요해. 만족이 필요해. 결과를 봐요. 항상. 여러분이 화초를 키우다가 시들시들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 뽑아버려. 다른 것이 뭐. 왜? 이것이 얘는 3년 죽었다 4년째 피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뽑아버리고 결과가 없어요. 만족감이 없거든. 그냥 다른 것 같다 심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살아있으면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물을 주고 관리해서 4년 만에 꽃이 피우게. 우리 박호정 선교사님이 7년 만에 그 꽃을 피웠다고 하는 거죠.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이게 뽑아버려. 그리고 다른 것 같다 싶어. 내 에너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이게 육신이에요. 그러나 내 수고가, 내 기도가 당장 열매를 맺든 열매를 맺지 않든 주님이 옳다고 그러면 옳은 거고 주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했던 것이 당장 한국이 뒤집어지고 미국이 달라지고 세계가 바뀌고 안 그래도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물을 뿌린 그것이 당장 꽃을 안 맺어도 죽은 건지 사는 건지 도대체 죽었는지 살았는지 반응이 없어요. 식물인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는지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지쳐요. 육신으로 출발한 자기 열심으로 출발한 사람은 다 지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출발한 것은 하나님의 격려가 있죠. 맞는 일이다. 옳은 일이다. 계속해라. 그래서 그 식물인간에게 7년을 영양주사를 넣고 계속 돌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랬는데 7년 뒤에 깨났어요. 그 7년 뒤에 이 사람이 그동안 읽어줬던 성경과 전했던 복음으로 완전히 전사가 돼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세상을 막 다 뒤집어 버려. 그 7년 동안 그 안에서 내적 투쟁을 하면서 말씀을 듣지만 일어나지 못하는 자기 절망과 한계와 싸우면서 정말 힘이 떨어질 때마다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완전히 세상을 다 뒤집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될지 누가 아냐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벌써 평가가 끝났어. 이 에너지를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게 낫겠다. 놔버려. 꽃을 뽑아버려. 다른 꽃을 심고. 이 복음 안전해. 의미 없을 것 같아. 그건 다 우리 판단이에요. 이게 육신이에요. 나는 내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으로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그게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자기 의에 빠지고 그럼에도 자기 영광에 빠지고 그럼에도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그게 선악과의 열매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맞지도 않는데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항상 미혹되어 살고 그런 자들의 수고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 완성 못합니다. 결국 영적 한복판에 뒤로 물러납니다.
육으로 난 거 가지고는 마귀를 절대 못 이겨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좀 깊은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뭐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죄하지 마라, 이런 거는 안 믿는 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지금은 육으로 엄청나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육으로 봉사를 하고, 육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겠죠? 자기가 출발해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는 정말 순수하다고 생각해. 순수하게. 정말 선함이라고 생각해. 맞다고 생각해. 그렇게 모든 걸 했어요. 봉사도 하고. 그러다가 교회가 깨지는 것이 다 육으로 봉사해서 깨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교회는 깨질 일이 없어요. 왜요? 육은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맞음을 저들이 인정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육으로 출발한 것은요, 어느 선 이상까지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할 능력이 없어요. 쳐버립니다. 내가 옳고 쳐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도 자기가 옳고 쳐버려요. 그러면 침과 침이 부딪히고 오름과 오름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에 잘못한 사람하고 잘한 사람하고 싸우면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서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끼리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싸움이 끝이 없죠. 그래서 20년 싸우는 거예요. 서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끼리. 근데 누가 옳은지 둘 다 틀렸는데.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모자라는 사람들, 죄인들끼리 모이면 절대 싸움이 없어요. 아이고 내 죄가 더 크지. 아니 내 죄가 더 커요. 이런 사람끼리. 근데 서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 내 나름대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뭐가 틀려?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고 여기는 그 사람, 그 옳음자차도 통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게 바로 그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죠. 이제 대충 이해됐죠? 그러니까 육신대로 이 모든 패턴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수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헌신하는 것이 그게 원수짓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더 나은, 더 다른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면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도 매년 300명, 500명이 한 신학교에서 배출되는데 그들이 정말 성령을 따라 정말 성령으로 봉사할 줄 알면 세계 다 뒤집어져요. 한국 다 뒤집어져요. 다 바뀌어요. 매년 300명, 매년 1000명이 넘게 배출되거든요. 목회자가.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성도들은 1000명이 뭐예요? 매년 훈련받은 사람들이 한 교회마다 10만 명, 한국 교회마다 10만 명씩 배출되는데, 근데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유를 아시겠죠? 그 모든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게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일이 안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죠. 교회예요. 그 모든 헌신들이 간신히 인간의 힘을 모아가지고 교회 유지하는 거, 그것도 안 돼가지고 미자리 교회가 훨씬 많고. 왜 그럴까?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왜 그럴까? 국가를 위한 모든 기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교회를 위한 모든 기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럼 이제 한국 교회는 거기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서 뭔가 주의 뜻이 있겠지. 뭔가 주의 뜻이 있겠지. 다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거로 위로를 받아. 그리고 다시 힘을 내가지고 또 인간적으로 시도를 해요. 또 힘을 내서 인간적으로 시도를 해. 뭔가 주의 뜻이 있겠지. 뭔가 주의 뜻이 있겠지. 꼭 이슬람하고 똑같아. 인샬라. 알라의 뜻대로. 인샬라. 근데 아무리 실패를 해도 또 견뎌요. 어떻게? 뭔가 주의 뜻이 있겠지 하고 또 견디고 또 견디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만 실패하면 좋은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또 핍박을 안 해요. 핍박을 해. 그냥 본인만 실패하면 되는데 진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미련하다, 너무 극단적이다, 너무 이상하다, 너 막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씨를 말려버리고 육을 따라 사는 종교적인 사람만 그렇게 그들의 열매가 실패했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뭔가 주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공의롭고 선하셔서 온갖 교리는 다 갖다 붙여요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사람은 신령한 걸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열매는 없고 그래도 견뎌요. 열심을 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또 하나님의 위로를 따라서 자, 이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제가 좀 여러 가지 비유를 드렸던 것처럼 뿌리 없는 그 나무를 심고 뿌리 없는 그 꽃을 심는 것처럼 결국은 열매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보는 눈이 없어요. 왜? 겸손하지 않아요. 육으로 난 사람은 그나마도 겸손하지 않아요. 죄인은 겸손한데 죄송합니다. 근데 육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교만해요. 절대 듣질 않아요. 뭔데 자꾸 나한테 말이 많어? 이렇게 자꾸 자기 행위에 대해서 칭찬 말고는 용납을 안 해요. 비판도 원치 않아요. 조금만 무시하는 것도 못 견뎌요. 육으로 나서 그런 거예요. 육으로 나니까 인정 말고 칭찬 말고 칭찬도 꽈서 들어요. 비난은 못 견뎌요. 왜? 육으로 나서 그런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있어도 자기가 생각하는 여유에 3번까지는 참는다. 내가 생각한 여유만큼 생각하다 지나가면 나도 할 말은 해야 되겠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지금 앙금을 품고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 육으로 난 라이프 패턴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열매가 없을 것이고 인생은 헛될 것이고 더더욱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회방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알겠어요. 그죠? 그러면 영을 따라 사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이게 내가 육신으로 사는지 자체도 몰라요. 들었을 때는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내 삶하고 비교하면 또 적용이 잘 안 돼.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정직한 태도, 마음의 정직함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무엇이 성령으로부터 왔는지, 무엇이 나로부터 출발된 건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 영을 따라 사는 것인지, 무엇이 육신 따라 사는 것인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열어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좀 많이 하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무리 그게 옳아도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10년을 살고 20년을 사는 거 의미 없고 그렇게 되면 변화되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나 답은 알아야죠. 육신대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옳음을 말해도 굴복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강팍해졌어요. 굳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 육신대로 사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방언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거 한두 번 하다 말고 하지 말고 또 육신이 또 평가해요. 이런다고 무슨 효과가 있나. 중업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그런 거 거기다 갖다 연결해요. 또 하여튼 참 교묘하고 교활해요. 배후에 또 사단이 있어요. 귀신들이 있어요. 아주 그의 철옹성 같은 생각이 진압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육신대로 사는 것인지 영으로 사는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육신대로 사는 것은 옳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될 것이고 인생 낭비요 하나님 나라 회방이요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쌓으십시오. 계속 기도를 쌓으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뜻을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결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인다니까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십시오. 그와 함께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방언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생각하는 패턴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자기 생각만 강해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내가 성령으로 읽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이 하셨다라고 확신이 있거든. 작은 순종부터 쌓으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육신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자신의 실상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해야 세상이 바뀌어요. 한국 1,000만 명의 성도, 한국 안 바뀌어요. 1,000만 명이 하나님 뜻대로도 살지도 않고, 그나마라도 1,000만 명 중에서 한 10만 명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종교적인 사람이 1,000만 명이면 더 힘들어져요. 이 한국 교회가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아멘. 5천만 명이 다 기독교인이어도 한국은 안 바뀌어요. 중세 때 유럽 전체가 기독교였잖아요. 유럽 더 나빠졌어요. 더 악해졌어요. 숫자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그것을 몰라서 그래요. 이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하려면 내 안에서 육신대로 사는 그 라이프가 없어야 돼요. 내가 육신대로 하나님의 나라 일에 참여하려고 하면은요, 결국은 분란을 일으켜요.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반드시 배반하게 돼 있고요, 뒤통수를 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영역을 또 내 나름대로 하고 싶어하고 내 나름대로 사역을 하고 싶어하고 꼭 깨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회방하게 돼 있고, 그래서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일을 다 망치게 돼 있어요. 이런 가라지들이 같이 있으면 육신대로 사는 거 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육신대로 사는 것인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인지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은요, 내버려둬요. 사역이 흥황하도록. 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야 둘 다 망하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마귀가 싫어하죠.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때는 반드시 십자가가 통과된 삶이에요. 십자가가 통과된 삶이고, 결국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치질 않아요. 지치질 않아요. 그리고 항상 누구로부터 위로가 필요 없어요. 자기 만족도 필요 없어요. 때로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내 생각에 이게 옳은지 틀리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육으로 사는 사람이야 자기가 옳은 대로 가니까 당연히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았다고 생각하시지.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했는데 가끔씩 결과를 볼 때마다 내가 과연 잘했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맞다고 하시는 거고, 과연 이렇게 식물 인간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이런 퀘스천이 드는 것처럼, 그죠? 성령을 따라. 근데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주도권이 출발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은 흐를 것이고, 결국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노아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신을 따라 갔기 때문에 120년을 견뎠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25년을 견디는 힘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가야만 되는 거예요. 한때 열심히 있는 사람이 몇 년 지나고 나면 확 바뀌어버리고 확 뒤돌아서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면 그러지 않아요. 물론 성령을 따라 살더라도 본인이 이제
배도할 수도 있겠지만 배도할 수도 있어요. 중간에 육신이 찾아오니까. 이제 오늘은 여러분에게 맛보기로 육신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육신대로 도둑질을 하고 살인죄를 짓고 도박을 하고 음란을 행하고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것, 이거 누구나 다 나쁜 줄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문제는 육신대로 옳은 일을 한다. 여기에 미묘함이 있는 거예요. 육신대로 교회를 섬기고 육신대로 성도를 돌보고 육신대로 설교를 하고 육신대로 찬양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막 찬양팀이 나름대로 기가 막힌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고목사님 딱 올라오더니 이걸 예배라고 드리나?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저 고목사님 비율을 맞춰야 되나? 이렇게 하면 삐치기 시작해. 개싸라 이렇게 나와요.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원하시는 그걸 가야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glorify him,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기름 부음 없다라는데, 기름 부음이 없는 걸 금방 아는데 화려한 콘서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 연주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왜 다듬냐고 말이에요. 돌을 그냥 다듬지 말고 올리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걸 보는 눈이 없어요. 왜? 육신의 삶에 익숙한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칭찬을 해요. 근데 뭐가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인지도 몰라. 찬양하다가 도대체 다 준비도 다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막 반주는 삑삑삑거리고 여기서 그래서 그냥 성령님 도와주세요 막 그랬는지도 모르지. 근데 오늘 그날은 또 칭찬을 받았어. 도대체 뭐가 칭찬받을 일이고 뭐가 헷갈리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잘 육신적으로 잘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 어디로 가야 되나? 이게 우리 교회에서 종종 경험했던 일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보는 눈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거든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그분의 의도가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요. 내가 오늘 식사 시간에 어떤 사람과 만나서 할 중요한 사업 얘기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음식 얘기만 하다가 헤어지면은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 예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매 예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매 예배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갈 때 기름 부음은 그때 임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한다고 해서 뿌리 없는 화초에다가 물을 주는데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다고 하나님이 협조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잘못된 것에 갖다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맞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요. 기도하지 않아도 부어지지만 기도할 때 기도를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더 부어진다고요. 항상 주도권이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들에 의한 예배, 그들에 의한 설교, 그들에 의한 선함, 그들에 의한 순종이어야 돼. 그럼 내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가,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가. 아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설교보다 그래서 제가 머무르는 시간을 많이 가진 거예요. 20시간을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냥 머물렀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왜 머무르겠어요? 무력함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육으로 난 데코레이트된 설교를 가지고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뿌리 없는 화초에다 아무리 물 줘도 효과 없는 것처럼 그걸 알았기 때문에 머물렀던 거예요. 나의 모든 최선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낫다. 아멘. 그것을 정말 안다면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육으로 살지 않기를, 육신대로 살지 않기를, 육신대로 악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육신대로 선을 행하는 것, 그 선이 더 교활한 악이에요. 더 교활하고 사람을 미혹시키는 악. 사람의 악을 통해서 마귀도 역사해요. 그러나 사람의 선을 통해서 마귀가 더 역사해요. 나중에 적그리스도는 온 이 땅에 이제 곧 몇 년 뒤에 나타날 건데요.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 세계의 경제 문제를 그 사람이 풀어줄 거예요. 전 세계적 경제적 위기를 그 사람이 풀어줄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과 질병들을 그 사람이 자원을 풀을 거예요. 사람들을 풀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이 보냈다고 메시아라고 여길 만한 그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문제도 그 사람이 만들고 풀기도 그 사람이 병 주고 약 주고 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미혹할 거예요. 출발 자체를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권력을 다 넘겨줄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다 접수한 뒤에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할 거예요. 철저하게 통제하기 시작할 거예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할 때 힘 하나 못 쓰는 걸 알겠죠. 근데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대다수의 국민이 그걸 추앙하고 원한다고 그럴 때 교회 쑥밭 만드는 거 3시간이라고요. 그나마라도 교회가 막 데모를 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교회를 구속하라! 교회를 구속하라!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3천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한국 광화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교회를 구속하죠. 교회를 떠나겠다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막 그렇게 해야만 풀어주고. 저것도 그렇게 군중을 통해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상황을 잠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기 때문에. 딴 얘기를 잠깐 갔어요. 적그리스도 그렇게 등장 안 되는 얘기였고, 마귀가 어떻게 악을 통해서도 일해요. 살인자, 마약, 갱 이들을 통해서도 마귀는 일하지만 나중에 광명의 천사같이 아주 교묘하게 선을 행하는 자들을 통해 더 세상을 사로잡을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깨트릴 거예요. 여러분이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육신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영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자기의 삶 속에서 분별을 해봐야 알지. 아멘. 그때 되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안 보여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한테 그래도 받아들이질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고발할지도 몰라요. 여기 또 있다고. 여러분이 옳다고 여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깨어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돼 있고, 육신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 육신에 대해서 악한, 인간적으로도 생각할 때 악이 아니라 선도 육신대로 출발하면 악이라는 그것을 얘기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아무리 보람직하고 먹음직해도 그것이 육신으로 출발했으면 인류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내 나름대로의 선함, 선함의 결과 쭉 얘기했잖아요. 결국 지치고, 결국 보상을 원하고, 결국 인정을 원하고, 결국은 자기 만족이었다고. 내 옳음, 내 옳은 대로 나는 산다라는 흐뭇함,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종. 나의 만족은 주께만 있는 거예요. 나의 자랑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만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부분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그것이 안 되면 항상 칭찬받아야 되고 사람이 옆에서 으쌰으쌰를 해줘야 돼. 비난하거나 조롱하면 안 돼요. 그러면 금방 힘을 잃어.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 내가 출발이 육신이었구나.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출발한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에 익숙해지고 육신대로 사는 것을 이제 끊어버리시고 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동안에는 여러분이 할 일이 없을지도 몰라요. 맨날 육신대로만 살아버릇 해가지고. 그럼에도 참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육신대로 살는 거 원치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모르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원하기 원해요. 그러나 그것조차 분별도 안 되고 그걸 행할 능력도 없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로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살기 원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참으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영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모든 그럴싸함과 보암직 먹음직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지치지 않는 열정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찬양을 받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려 주옵소서.